4장 36절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내 이성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빛남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또 나의 자문관들과 귀족들이 나를 찾았으니 내가 내 왕국에서 세움을 받았고 훌륭한 위엄이 내게 더해졌느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성의 잘못이 왔을 때에, 명철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 무엇을 가진 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알 수 있죠.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성, 올바른 지식, 그것을 성경에서는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잠언에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명철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처가 하늘은 아닙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본들 성경에서는 결론은 단 한 가지죠. 그 짐승과 같아요. 짐승은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멸망한다 그랬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짐승 같은 삶에서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얻기도 하지요.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들에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늑대와 황소, 또 맹금류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풀을 먹고 또 이 발톱이요, 그 독수리 발톱과 같았습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 짐승들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존재 의미를 알지 못했었겠죠. 엉망진창인 그런 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내내 느부갓네살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보좌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승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이 짐승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어서서 발로 똑바로 섰죠. 그 느부갓네살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을 때에 자문관들과 귀족들이 주저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을 찾아와서 다시 복귀를 시킨 것입니다. 깨끗이 씻기고 왕관을 씌우고 또 왕의 의복을 입혔죠. 그래서 보좌에 앉힌 것입니다. 미치기 전에 갖지 못했던 그 위엄도 가졌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서 나았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은 할 수 있었지만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구약적 의미에서 느부갓네살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신약적 의미와는 다르죠. 훌륭한 위엄이 내게 더해졌느니라. 그래서 그 위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기적들 가운데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 차원에서의 인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중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영원으로 가져가죠.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간증이에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요, 가능하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어요? 얼마나 시간과 마음의 열정을 투자를 했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들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정과 칭찬과 존귀입니다. 그 간증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도덕적 기준이 분명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인격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손해보아도 견뎌요. 잃어버려도 견딥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격을 잃어버렸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위엄이 내게 더해졌느니라. 그 전에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부러움과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셨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36절에 와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훌륭한 위엄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많이 늙었죠. 느부갓네살이 그 늙은 사람을 보살피신 것입니다. (37절에)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위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 결과, 하나님을 잘 배운 결과 얻은 결론은 무엇인가?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다. 여러분의 믿음과 일치가 되어지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다. 또 하나,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이 세 가지를 잘 배우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이 구약적 의미에서 이렇게 회심한 것은 1장에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지혜로 말미암아서 회심한 것은 아니에요. 또 이 회심의 그 원인이 또 2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잘 전달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돌이킨 것도 아닙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보호하시고 구출해 주셨죠. 그것을 본 사실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돌이킨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돌이켰는가? 엄청난 매를 얻어맞은 거예요. 안타깝지만 진리입니다. 한계예요, 한계.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얻어맞아야 돌이키는 사람인데 그마저도 마지막에 돌이키면 다행이죠. 그에 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쓰닫고 마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죠. 성경에서는 보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운 사람에게는 바로 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현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하면 시행착오 없이 바로 진리를 믿고 진리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을 바로잡게 한 것, 그것은 7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치신 것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기 전에 스스로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서 아주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달려드신다 하면은요, 사생아가 아닌 다음에요. 신약적 의미에서 사생아라고 하면 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높이 세우셔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것이 발견될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계획들을 마음껏 실행해 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때까지. 한 번, 두 번 계속 기회를 주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알았으면서 고의적으로 거부하겠죠. 반복되어지면 이제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버리죠. 그때는 이제 완전히 마치 약에 취해서 골아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깊은 잠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두 번 흔들림으로 인해서 깨울 수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것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무슨 설교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는 이제 어림도 없어요. 힘껏 하나님께서 발길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겨우 신음소리 내면서 일어나는 것이죠. 징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Humble yourselves. 그러니까 스스로 겸손하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겸손하게 하시는 것인데, 겸손하게 한다는 것은 낮춘다고 말이죠. 제일 끝에 정상까지 올라간 인물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교만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몇 번 기회를 주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또 다니엘의 세 동료들을 통해서도 기회를 줬는데 그때마다 말로만 고백하는데 그쳐요. 너희들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본인에게 적용을 못 시켜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추셔버렸죠. 어디까지 낮춰버렸습니까? 일반적인 평민보다도요 더 낮아졌어요. 짐승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추시기 전에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사는 것이 성도들에 대한 바램이세요. 올바로 살기를, 올바로 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하시기에 앞서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이것은 뭐 성경에서 어느 곳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반대로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변질시켰으며 그들의 흠은 그의 자손들의 흠이 아니니라. 그들은 패역하고 비뚤어진 새더라. 올바르고 곧고 정직하고 신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부분과는 어울리지 않게 이스라엘이 범죄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시다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33편 4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도다. 그 시간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의 바라는 시간과 하나님의 바라는 시간, 그것이 일치될 때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도다. 그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을 하나님의 자녀도 마땅히 사랑해야지요. 무엇을 사랑하신다고요? 의와 공의를 사랑하세요. 불의를 보면 마음에서 불불 끓어오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온갖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법이 짓밟혀지고 하는데도 아무런 관계없이 마음에 어떤 동요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직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증거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삶이에요. 올바른 삶입니다. 의로운 삶이에요. 그 결과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 결과는 오래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도 있어요. 20대 초반에 죽을 수도 있어요. 20대 초반이 뭐예요? 10대를 넘기기 전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90 넘어서 계속해서 살 수도 있어요.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목표가 일치가 돼요. 거룩한 삶, 의로운 삶, 경건한 삶. 반대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면은요, 사람의 목표는 안정된 삶이 되어버려요. 편안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실제로 믿는 것처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든 악령의 역사이든 가리지 않아요. 그냥 병만 낫게 해주면 돼요. 잘 살게만 해주면 돼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에 맞게 세상의 코드와 일치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을의 위치로 살아가지 않고 갑의 위치로 살아가게만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도다. 시편 33편 4절 5절 말씀이었고요. 또 성경 마지막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의 처음 책에서도 그렇게 언급하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구령이 아니에요. 근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령이 사역의 목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표는 무엇이냐예요. 올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Do right. 그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결과로서 구령도 하게 되고 섬기기도 하고 또 많은 영적인 결실의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16장 7절에서도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죠. 제일 많이 언급되어지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또 강조하는 그 부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이죠.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아들의 신분이고요. 하나는 종의 신분입니다. 둘 다 기억해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둘 다 잊으면 안 되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두 극단 가운데 하나를 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성,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것만 강조한다고. 또 하나는 종으로서의 그 역할만 또 감당해요. 충성, 신실, 헌신, 사역 이런 부분. 그러니까 다 가져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두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로서의 심판은 매일매일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직하게 살았는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분이고 올바르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나의 양심은 거기에 저촉되는 일은 없었는가?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것이. 종으로서의 심판은 아직 심판하지 않으시죠? 그 심판의 때는 이제 들림받아서 올라갈 때에
모든 것을 합쳐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합쳐서 구원받은 이후부터 시작해서 들림받은 그때까지 얼마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다는 말과 똑같아요. 결국은 사람에 관련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 자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 모든 부분들은 종으로서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데 바로 심판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에서도 그런 심판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도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결국 심판의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책이라고. 어떠한 심판들이 있는 것인가? 그 심판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비하지 않겠어요?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사람이 중간교사 발표됐는데도 계속해서 놀러 다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공의롭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하게 죄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인데 바로 느부갓네살과 관련돼서, 느부갓네살이 어디 제국의 황제죠? 왕이죠? 바빌론입니다. 바빌론과 관련돼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빌론 왕국의 주체 세력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그 심판에 대해서 한마디도 억울합니다. 그건 부당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원망 어린 그런 마음이 묻어나오는 표현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것은 진실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것이요. 나중에 마귀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사실. 불못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처사는 합당합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마귀 편에서 마귀와 더불어서 불못에 던져질 모든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고백이에요. 우주 가운데서 말해지는 고백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고백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바빌론이며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죠. 또 16절에서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18장 8절에서는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느부갓네살은 왕들 중에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강합니까? 느부갓네살보다 더 강한 왕이 어디 있어요? 지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받는 대상은 느부갓네살과 연관된 조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답한 거예요. 하나도 건너뛰지 않고 아멘,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됐던 거. 아멘. 그 기간을 1년, 2년에 국한시키지 않고 7년 늘린 것에 대해서도 아멘. 영원 무궁토록 고통 가운데 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운 것이죠. 밥 존스 시니어가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소리는 잃어버린 죄인이 지옥에 던져질 때 그가 소리치기를 아멘 하는 소리다. 가장 크게 확신 있게 나는 이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지극히 합당한 그런 저주받은 자입니다. 진노의 자식입니다. 거짓말에 아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내가 거부한 결과 그것은 자업자득입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가장 높이 올라간 존재가 실상은 적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얼마나 높이 올라갔어요? 물리적인 위치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는 그룹이었죠. 더 높았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았어요. 덮는 그룹이었으니까 커버링한.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져요. 이사야 14장 15절에서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누가 그렇다고요? 교만한 자가. 하나의 그 본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가장 낮은 곳까지 끌어내려지는데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파요. 낮아지는 과정이 비참하다고. 그냥 한순간에 탁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뿌렸던 모든 씨를 반드시 거두게 될 텐데 문제는 하나 심었으면 하나 거두면 될 텐데 절대로 그거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 심었으면 최소한 30개는 거둔다고. 30개만 거두면 감지덕지. 그러니까 60배 거둘는지 100배를 거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에스겔 21장 25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내 날이 이르렀으니 죄악이 끝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두건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라. 지금까지는 왕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곧 그날이 닥치면 두건을 벗길 것이고 왕관을 벗길 것이에요. 그 왕관은 이제 다른 왕에게 넘겨지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질 거예요. 그 왕관은. 이것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리라.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라. 성경에서 언급된 그 법입니다. 욥기 40장 11절 12절 또 그 15절에서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적용해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 누구보다 높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 높여버렸어요. 자신의 의를 높인 것이죠. 그런 모든 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진리예요. 얼마나 사람들은 자신을 높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신념 그거로 성경을 계속 판단해내잖아요. 그런 종교 믿으면 안 된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가장 배타적인 종교를 믿느냐고.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판단하죠. 그것은 자신들의 의를 높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죄인입니다. 문제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얼마나 훌륭하게 기도했겠어요? 많이 배웠잖아요. 거의 문법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겠죠? 그 후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두 가지 잘못을 범했는데
기도는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정죄의 기도만 해요. 이것은 중보기도가 결코 아니죠. 자기를 보살피지 않아요. 또 하나 잘못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를 하고 성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신이 행한 일들만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에 세리는 어땠어요?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계속 반복했을 것이 이 말밖에 없어요. 저를 불쌍히 좀 봐주세요. 저에게 자비 베풀어 주세요. 또 다른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을 할 용기가 안 나거든요. 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 베풀어 주세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들보다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뭐 하는데 교만하다고요? 기도하는데 교만하다고. 지금 기도의 삶이 중단된 사람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기도한다고요.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것이 드러날 수 있고 그렇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자리. 사람은 약하디 약한 존재이고 악하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서면은요 아주 몹시 흔들려요. 그 사람 앞에서 이 말하고 없으면 저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 말하고 없으면 혼자 있을 땐 또 다른 말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다져나가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연습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제,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의 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있으나 지식을 따라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죄인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다윗이 범한 간음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저지른 살인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저질렀던 도둑질이나 강도질 때문에, 노아가 또 범했던 술 취함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맞서 싸웠어요. 무엇을 가지고 맞서 싸우느냐? 자기의 의의가 있거든요.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계속해서 투쟁한 거예요. 이 일생을 마쳤을 때 자기는 승리했다고 그렇게 볼는지 몰라요. 자기가 이겼다.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것은 사실이었다고. 그때서야 화들짝 놀란 인물 하나가 있죠. 누굽니까? 지옥에 간 부자라고요. 안 믿었어요. 그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았다고. 바로 자신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낫습니다. 그 말이라고. 다른 부분에서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는 결정보다 더 낫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이죠. 자, 4장 우리가 살펴봤었죠. 사람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겸손해지는 과정, 그것은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것, 그것도 대단하지만은요,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함으로 잘 옷 입혀졌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후에서 나오는 믿음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덕을 잘 더하죠. 믿음을 포함해서 8가지에 해당되는 성품으로 잘 무장되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높이 올라갔던 사람, 이 느부갓네살과 관련된 사람들 거의 대부분 모든 제국의 그 왕국의 왕들이죠, 황제들이죠. 히틀러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뭐 무솔린이라든지 뭐 스탈린이라든지 마오쩌둥이라든지 낮아지는 과정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아팠다고. 그 누리던 권세를 다 잃어버렸을 때 살해당하든지요, 그 종말이 자살로 마감하든지.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아내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고 돈 한 푼 없다. 그런 그 상태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서 있는 위치가 있어요.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그것이 다 박탈당하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짐승 같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벗어났을 때에 그것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성이 잔인한 짐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여우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뱀으로 비유를 하고요. 그 사람은 뱀과 같다. 또 황소와 같다고 말하고, 돼지와 같다고 말하고, 나귀와 같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때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권세로 옮겨 놓으셨어요. 아담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도록 옮겨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눈 돌리고 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갔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고, 재창조해 주신 다음에 그 고아처럼 내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길을 제시해 주셨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실 목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속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자주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시험은 그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세요. 사람은 멈출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세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 완성될 때 그 시험은 끝나요. 여러 가지 죄악된 또 좋지 못한 습관들, 그 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죽음 바로 직전에 그 습관들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일생 동안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헤매다가 낭비하다가 죽음에 이르렀어요. 비로소 단절한다. 그 하나님의 그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잘 순종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때에 이제 시험은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 시험의 기간은. 빨리 내어드리는 것은 현명한 것이에요. 자신의 몸을 빨리 내어드리라. 자신의 인생을 빨리 내어드리라고. 그럼 그 시험은 그렇게 길게 올라가지 않아요.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징계가 가혹하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칠 것인가? 하나 끝나고 또 오고, 그것이 수십 년째 계속되는데 왜 오는 것인가?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구원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사방 전체를 아무리 부지런히 다 바라본다 하더라도 해결책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땅에서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있죠. 또 영원이 있습니다. 구주 하나님이 계시죠. 소망입니다. 주께서 나를 심히 징계하셨으나 죽음에 넘겨주지는 아니하셨도다. 시편 118편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처럼 구원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찬양할 때이고 감사를 드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이지만 특히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을 때, 연단의 과정을 잘 마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